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입니다. 오늘 8월 20일 호세아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5절까지 짧게 되어 있어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2장과 또 그제 살펴봤던 호세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또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떠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되어 있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건포도라고 표현되기보다는 포도주의 병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칼빈은 그 백성의 우상적인 열성을 마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유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육체적인 또 외적인 즐거움과 또 많은 것들을 준다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1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행동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 사랑하는 사람들 외적인 것들을 주면서 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또 양털을 주겠다, 삼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다양한 것들로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 자신 남편을 버린 그 고멜을 찾아 다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 음녀를 찾아가서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냥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냥 데려오면 될 것인데 그냥 데려오지 않고 돈을 주고 사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고 사오라 할 때 표현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되는 값어치인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종을 살 때 돈을 얼마나 냈는가라고 할 때 은 30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종을 줄 때 살 때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값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멜이 약 230리터가 되기 때문에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350리터 되는 정도의 그 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주 작은 값어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값이 없는 값을 많이 쳐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마치 종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주고 데려올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지르고 데려오다라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시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남편을 떠나 버린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 고멜을 데려오고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아내 고멜에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로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된 사람으로서는, 아내된 그런 고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아내와 남편 관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남자 또는 한 아내와 결혼하여서 계속적으로 같이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남자의 마음을 품지 말고 음행하지 말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미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한결같은 또 변함없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할더니 너도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다른 음행을 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행동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세상이 주는 많은 부귀와 영화, 좋은 것
즐길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또 마음이 뺏기게 된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또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 그 수많은 경고와 또 예언들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징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무정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많은 부귀와 영화, 또 우상들에게 굽신거리고 또 그걸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서 나라도 없고 또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백성에게 심판으로 또 진노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때 완성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죄악과 부패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모습,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패와 타락, 징계받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아주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변의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어진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기술과 문화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안일과 나태함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